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이 지상의 교회에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뭘까? 큰 예배당을 지어서 아주 웅장한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아니면 한 지역의 모든 사람을 다 끌어모아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를 원하실까? 예배 시간마다 또 예배의 모든 이 장식들을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빛과 번쩍한 그런 장식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실까? 적어도 우리는 그런 거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럼 교회가 아닌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일들을 감당하는, 헌신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헌물을, 아주 큰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일까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오늘날의 성도의 모습은 다름 아닌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예배에 승리하는 그런 교회, 예배에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닌가. 여러분, 사람은요,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만 받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람은요, 편한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편한 대로, 습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체질.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체질도 바꾸기 위해서 디톡스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한 일주일, 2주일 프로그램으로 몸에 있는 독을 빼고, 어떻게 하면 우리 체질을 좀 건강한 체질로 바꿀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육적인 체질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도요, 체질이 바뀌어져야지. 체질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많은 말을 해도, 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헌신과 봉사를 해도 내 체질 자체가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마치 모래밭에 세운 성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 체질을 좀 바꾸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점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5분 일찍 다들 오셨죠? 오늘? 오늘 예배당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던데, 5분 일찍 우리가 예배를 드리십시다. 우리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바빠서 좀 늦을 수도 있지, 또 하는 어떤 일들이 있어서 좀 늦을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또 시간을 정해서 또 5분 일찍 오라 그러고 또 그러시는가. 여러분, 오시면서 앞자리부터 이렇게 앉으셨습니까? 여기는 내 자리 이렇게 했고 앉은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어린아이도 아니고 앞에서부터 앉아라, 이것도 사실 기분 나빠요. 그죠? 사실 저희 교회는
안내 위원이 없이 그냥 알아서들 오시는 대로 앞자리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앉으시고, 또 가쪽이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앉으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쁩니다. 여러분이 사용했던 방들, 뒷정리들 잘 하고 계시죠?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놀래고 하면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 놀았는지 이렇게 그 방에 가서 보고,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좀 정리도 하고, 그러니까 뒤끝이 깨끗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봤을 때 늘 깨끗한 방으로, 늘 기분 좋은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는 어떻습니까? 자, 멀리 대시고 좀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좋은 예배는요, 좋은 설교자가 좋은 예배를 만들지 않습니다. 좋은 예배는 좋은 예배 순서가 좋은 예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좋은 예배는 좋은 예배자가 만듭니다. 그 예배자가 누구냐?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예요.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되어지면, 그래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이 드리는 예배가 좋은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템피 모든 가족, 우리 한 분 한 분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오늘 윤 목사 넥타이를 뭘 매왔는지 그거 뭐 보면 뭐 하겠습니까? 옆에 사람 누가 내 옆에 앉았는지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교회 지금 상황이, 청소 상황이 어떻고 지금 분위기가 어떻고 이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고, 또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적어도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이 부분이 오늘 이 예배를 승리케 하는지 안 하는지 결정짓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여러분 이 예배 참석했다가 그냥 돌아가는 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이 다 가지시고 돌아가세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다가 왔건 상관하지 않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의 승리를 통해서 위로하는 그런 예배, 격려가 있는 예배,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야,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저는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체질을 바꾸자. 좋은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영적인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근데 그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왜 체질을 바꿔야 되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에 인간을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하나님 대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류의 첫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 그 죄로 말미암아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덴에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이 에덴 밖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그들의 자녀들을 생산했어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1절에 보면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절에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이 장성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이 드린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두 사람의 제사를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받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동물 희생을 더 선호하셔서 농사를 지은 그 소산물로 제사를 드린 것보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을까? 여러분 적어도 가인이든 아벨이든 자신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기에 최상의 제사를 드렸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연락되어지고 한 사람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두 사람 가운데 우리 자녀도 그렇잖아요. 아들 둘 있는데 한 아들에게 아유 이쁘다 그래서 딴 거 사주고 그러면 그딴한 미웠어도 스트레스가 충만한데 부모가 그렇게 대접하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이렇게 하셨을까? 앞으로 이 두 형제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조차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마치 편애하는 듯 한 아들의 제사만 연락하셨을까? 오늘의 메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니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하는데 무엇에 대한 체질을 바꿔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시 하실까? 제가 설교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얼만큼 교회가 커가느냐, 어떤 큰 행사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조직되어지고 구성되어졌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큰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과 교제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 교제가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 다시 말하면 그의 예배를 거절하신 것은 제물의 가치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또한 제물의 정성이 없어서도 더더욱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기에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또 간절히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원이 그를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그리고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시지 않으셨는가? 그건 다름 아닌 바로 가인의 그 중심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인의 마음가짐이 비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던 까닭은 헌물이 나쁜 게 아닙니다.
바로 마음이 나쁜 거예요. 마음이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드리는 헌물은요, 그 헌물이 어떤 것이든 간에 악한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은 가인의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로 인해서 가인이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막 얼굴이 보통 때와 다르고 흥분되어져 있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인을 보고 어떻게 평가했냐면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중심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분을 내고 얼굴 색깔이 바뀌어지고 하면요, 사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지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예상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그런 반응이 생기게 되어져요.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제가 살아온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면 저는 아무것도 돌려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우리 하나님 받으실 수 있도록 내 전부를 드립니다. 내 마음도 드립니다. 내 정성도 드립니다. 내 전부를, 내 삶 전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든 내가 기분 나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드리면 끝이에요.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드리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 목이에요. 내가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가 하나님의 목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로 우리는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예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어요. 기대를 했으니까 예배를 드렸겠죠. 또 농산물에 소산물을 정성껏 드려서 하나님 앞에 바쳤겠죠. 하나님이 정말 너도 잘했다, 네가 드린 예배 정말 나도 기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하는 그것으로 그의 중심을 다 보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이 제사가 어떤 중심으로 드리고 있는지 그 얼굴색으로, 그 내적인 그 모습으로 그냥 다 보여주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온전히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끝이지, 그 이후에 뭐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또 예배 드리면서 뭘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 거 너 모르느냐? 근데 왜 다른 생각이 내 속에 있느냐? 왜 다른 의도가 내 속에 있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내 고개를 떳떳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죄가 너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왜 죄가 너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내놓느냐? 네가 죄를 다스리라. 근데 결국은 가인은요, 자기가 죄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죄가 그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인의 문제는요, 결국은 바로 그의 중심의 문제예요. 그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에게 믿음이 없었다. 속이 문제가 있고 마음이 문제가 있고 중심이 문제가 있는 것을, 그런 모습으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 것을 믿음이 없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유다서에서는 거짓 교사들을 가인의 길로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인의 길로 걷는 자가 다름 아닌 바로 거짓 교사들이다. 결국은 가인과 그의 재물이 연락되어지지 않는 것은, 그 핵심은 뭐냐? 바로 그의 마음, 자세, 동기, 중심, 그것이 그릇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요? 번제가 아니에요. 어떤 제물을 잡을지, 또 어떤 소품을 동원해야 될지, 어떤 환경으로 어떤 장식을 해야 될지, 이런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진실된 마음으로 가 있으면 좀 모자라도,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원리가 오늘까지 유효하지 않는다면 가난하게 살고 늘 부족하고 연약하게 사는 인생은 예배 드릴 자격도 없고 드릴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이 내가 얼만큼 가졌는지, 내가 얼만큼 눈에 보이는 그런 헌신과 봉사이기 전에 내 중심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헌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가난한 과부 이전에 부자가 돈을 넣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장면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물질의 양과 크기보다는 중심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가 있어요.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를 줄 알았어요. 뭐 얼마를 떼면 부부간의 일이기에 어느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면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죽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잘 느껴지지는 않지만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 중심, 우리의 이 내면적인 모습과 실질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내보이는 그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극과 속이 같아라. 그게 다르면요, 아무리 내가 정성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예를 다 해도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받으니까 좀 어때요? 줘서 너무 고마워. 막 눈물이 날 그런 막 지경이요. 그래요? 저 인간이 왜 줬지? 그냥 괜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싱가포르에 있을 때 저를 좀 안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제가 좀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 아기가 미숙아로 나와서 인큐베이터에서 오랫동안 있어야 되고 수만 불이 드는 그런 어떤 병원비가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교회에서도 모금도 하고 그러면서도 저도 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좀 관계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큰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해서 딱 줬는데 뭐 감사하다고는 표시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힘써서 애써서 그렇게 주면은 뭐 딴 거 보지 말고 주는 거 자체만 보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도 잡아주고 그러면 좋죠. 아, 예. 그리고 또 받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괜히 줬다. 물을 수도 없고.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면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내면적 중심이 어떤지가 내 행동, 내 헌신의 가치를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 내면적 중심이 어떤지가 내 행동, 내 헌신의 가치를 결정짓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영적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은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는가? 그 좋은 예배자가 되어지기 위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게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제 심령을 다 뚫어보고 있어요. 사람은 속일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뭘 원하시는지, 오늘 이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소속된 우리 구성원들에게, 우리 멤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생활 잘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길을 막는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이 실패입니다. 큰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속과 끝이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도 내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내 중심이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입술만 이렇게 하면, 저도 전에 이야기했죠. 립싱크하면 절대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눈이 좀 아파도요, 뭐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눈을 감으시는 분은 제가 용서해 드려요. 우리 하나님도 용서할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눈을 뜨고 누굴 봐요? 나를 봐요. 저를 보세요. 여 앞에도 보지 말고, 의자도 보지 말고, 앞에 있는 사람 머리, 뒷머리도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제가 이래 보면 한번 이게 눈빛이 마주칠 때 뭐 제 눈빛이 뭐 더 의미 있는 눈빛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예배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고, 그렇지, 겉과 속이 똑같이 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할 때에 저와 눈이 이렇게 마주치는 순간에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 제 인간의 어떤 눈은 눈이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말씀을 나가기에 하나님의 눈빛으로 여러분은 부딪히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얼만큼 정말 화려한 그런 예배를 드리느냐, 얼만큼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이느냐, 그것에 의해서 진정한 예배가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의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 체질이 뭐냐? 바로 이 속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속에서. 속은 시커먼데 어떻게 밖에 나오는 것들이 하얗게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그런 게 있어요. 겉과 속이 이게 다른 것.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그럴 수 없어요. 속과 겉이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그러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게 다름 아닌 바로 그것이 바로 영성인 거예요. 속과 겉이 같아서 나타나는 모든 일련의 영적 활동이 이게 바로 영성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가 어떤 유혹에 빠지느냐 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위선적으로 살아요. 저도요, 성경책만 이렇게 크게 왔으면 이 목사님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저도 길 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팔이 이렇게 올라가요. 왜 올라가는지 몰라요. 이런 팔 올린다고 목사입니까? 가끔씩 저도 사무실에 있다 보면요, 누가 이렇게 똑똑하고 둘을 뜨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성경도 열심히 보고 있고 막 이런 모습을 좀 이렇게 보이면 더 은혜스럽잖아요. 인터넷 보다가도 항상 성경책 이렇게 펼쳐놔. 그거 왜 펼쳐, 왜? 성경책 펼쳐놓으면 여러분 경건해집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속과 끝이 동일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세요. 저는 우리 TP교회가 시간마다 예배 드리고 얼마나 정말 귀한 예배 우리 교회인지 몰라요. 근데 그 예배가 정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마지 못해서 와서 앉아있는 그런 예배가 아닌, 정말 상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헌신이 아니라 내 속까지도 내 삶의 전부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는 예배합니다, 이런 고백이 주의 몸된 교회, 우리 템피 장로교회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어지면 저의 가장 큰 꿈이 뭔지 압니까?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면 한 사람도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여러분 손이 부들부들 들리고, 저는 그렇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좋은 예배자가 되면 그렇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병든 자는 치유받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세상 속에서 어떤 고통과 아픔과 배신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부터 힘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배 마쳐도 그냥 가고 싶지 않는 마음이 솔직히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앉아서 더 그냥 기도하고 싶고, 여기 앉아있는 것이 더 하나님의 품에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저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의 몸부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몸부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 가식적으로 드렸다면, 위선적으로 드렸다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우리의 행동은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내면적인 모습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적인 모습과 다르게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여기시겠는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 생일을 맞을 때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생일 선물 뭐 사줄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돌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 생일날 이때는 잘해야 돼요. 이때 점수를 딸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그래서 생일 되면은 뭐 해줄까 물으면요, 아이가, 우리 애 둘 다 그래요. 이렇게 날 쳐다보면서 문득 말을 안 해요. 짧게 한 2, 3초 정도 내 눈을 딱 쳐다보는데,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뭘 생각 안 했다가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볼 수도 있어. 근데 그때 제게 느낌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아빠 생일 선물이 아니야, 막 이런 음성 같아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빠의 따뜻한 말 한마디고, 아빠가 품어주는 그런 사랑이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에요. 물론 제가 막 그렇게 보니까 그래 봤겠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내뱉는 우리 말들, 그 말들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들을 하고 살아요. 또 너무 우리는 행동으로도 좋게 그냥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쉽게 행동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행동에도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말에도 책임을 지고 행동에도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내면과 동일시 되어지면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왜 진정한 친구가 없습니까? 왜 정말 내 내면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바로 이게 다르기 때문에, 내 속과 겉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게 아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알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되어서 좋은 예배를 갖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내 내면적 중심이 어떤지가 내 행동과 내 헌신의 가치를 결정짓는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 체질을 바꿀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은 가인이 표정에서 바뀌어졌어요. 표정에서. 원래 순서는요, 내면적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그러면서 표정으로 나가고 그리고 행동으로 나갈 때 진정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성이 되어지는데, 근데 우리 영성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은혜를 맡기세요. 그리고 내면을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을 기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적용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요, 다름 아닌 우리 표정을 관리하십시다. 표정. 저도 사실 표정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얼굴이 그대로 다 비춰져요. 여러분, 믿는 자는요, 자신의 얼굴을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 눈에 비치는 우리들의 얼굴은요, 우리 마음의 반사경입니다. 그래서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미소를 짓는 것, 또 밝은 표정을 갖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내면적인 이 모습을 기경하고 나는 좀 의지를 가지고 나는 밝게 긍정적으로 또 미소를 띠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굴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 우리 저 뒤에 분 너무 인상을 쓰고 계시는데 제가 이해는 됩니다. 이 삶이 얼마나 고단하면, 근데 지금만큼이라도 좀 얼굴 좀 피십시오. 지금은 이제 피셨네. 그리고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얼굴을, 우리 표정을 좀 책임지십시다. 아무리 잘해도요, 속에서 분이 일어나고 우리 얼굴이 바뀌어지면 오늘 가인에게 이야기했듯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적용하세요. 네가 악하다. 무슨 의도로 네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헌신한다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했느냐. 네가 지금 하는 행동, 표정 이것만 보더라도 너는 그전에 했던 거 다 아니다. 너는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고 싶습니까? 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표정 관리를 해서 우리 모습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천국을 볼 수 있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템피의 우리 가족들이 정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물론 삶은 힘들어요. 여러분, 힘든데 힘들지 않다고 산다고 하는 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느끼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사명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천국을 보여줄 책임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표준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책임이 있어요. 그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고 환한 표정을 가지시고 늘 웃으시고, 쉽지 않아요. 웃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도 결혼식 할 때 그저 사진 찍을 때 포토타임 때 여러분 웃으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웃다 보니까 막 선웃음이 돼서 아주 이상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웃는 거 어려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웃는 게 사명이 되어야 돼요. 사명으로 여러분이 웃으면 그 웃음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 하나님은 펼쳐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늘 또 그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